그동안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헌금을 얼마나 할까 고민되셨죠? 뭐 저도 고민이 되었는데 뭐요. 고민합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이 뭘까요? 올 한 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성도들에게만 생기는 고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은 이제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육자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대화 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이게 문제고 이런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은요, 도무지 진짜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이 올 1년을 살아오신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2022년 다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한 해를 지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실직을 당하고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겪게 되고 등등 이런 문제를 겪고 올 1년을 지나오신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예배는 마음이 불편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오늘만큼은 감사하십시다 설교해야 되는 이 설교자의 이 고민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절기 설교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몇 주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던 과정 속에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 설교를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맞지 않는 공허한 설교처럼 들리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접고 새롭게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감사 노트를 다 쓰고 묵상했죠. 물론 전 성도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한 분도 계시고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한 주일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가지고 묵상하던 중 1일차 때 왜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해야 되고 왜 설교자가 담대하게 감사라고 설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감사 노트 1일차 진행하던 중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 제가 체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영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의 명화.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명화 한두 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명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는 평생 잊지 않는 명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오래전 영화죠.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맨 끝부분에 가서 진짜 핵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영화 장면이 이렇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인디안 부락으로 쳐들어오자
원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 원주민의 추장이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백인 장교였던 케빈 코스트너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문명인이지만 총칼과 무력으로 인디안들을 내쫓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백인들을 향한 의미심장한 충고였던 것입니다. 인디안 추장이 남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뭘 의미할까요? 인디안 추장이 남긴 이 말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생각하고 또 음미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꼽자면은 감사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며 표현입니다. 뭘 말할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해야 될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바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입은 성도가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1620년 미국에 도착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첫 해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1864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날을 나라의 공휴일로 제정해서 지켜왔고 조선 땅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그들이 지켰던 추수 감사주의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한국 기독교는 추수 감사주의를 채택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개척자들에게는요, 첫 수확이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수확,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감사의 조건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요, 감사보다도 실패와 아픔 등으로 얼룩진 1년을 보낸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행의 통장에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살아왔는데 어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위기를 느끼거나 몸의 질병이 찾아와서 1년도 한 번도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올 1년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오면서 축복은커녕 아픔과 눈물,
그리고 삶의 큰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절 헌금은 드렸지만 솔직히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제정해 놓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의 이 예배의 동기가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동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첫 열매를 드렸던 청교들의 본을 따라서 올 1년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자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의 예배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질, 건강, 성공, 출세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감사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은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저자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근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건강, 재물, 가정의 행복, 자녀 축복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감사 이유가 능력, 업적, 지위, 경제력, 외모 등이 된다면요, 솔직히 우리들은 감사하는 날보다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망할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로 고생을 합니까? 내가 물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건강으로 고생합니까? 내가 건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물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성공과 쟁취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하는 데만큼 이것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낮은 자존감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세상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만 평가하고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니까, 사람과 비교하니까 부족한 자신을 보고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낮은 자존감 늪에 빠지게 되면서 그 결과 삶을 불행하게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외적인 것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절대 함부로 평가하거나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성도들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한 주간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3일째 감사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런데 그 감사 노트를 보면은 매일마다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감사의 고백을 쓰는 거죠. 그런데 3일째 감사의 제목이었던 교회 부분 오늘의 말씀 한 2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다가 맨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그때 제가 읽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제3일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심으로써, 그리고 제3일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써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를 언급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중 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맨 끝부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을 읽는 중에 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성문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나 역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하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 죄인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의 저자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로써 나를 사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린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합니다. 여기 택하사라는 말, 우리말로는 택하사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레오마이. 이 단어의 원뜻은요, 누구누구를 더 좋아하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prefer라는 단어죠. 누구누구를 더 좋아하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선택했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보다 더 사랑받는 대상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하이레오마이, 이 단어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크기를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영국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5살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 무대에 많은 아이들이, 그 반 아이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분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던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마틀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연극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주 다 분장을 시켜놨는데 그 학교에서, 그 반에서 아시아 아이는 저희 아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모를 정도로 분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알아보지 못하게 분장시켜놔도 부모가 모를까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제 아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발표할 때가 있죠. 연말쯤에. 그럼 부모님들이 신나서 그 발표에 참석합니다. 그 무대 위에 많은 아이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식만 보여요. 내 자식만. 그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내 자식이 빠져 있으면 그 발표회는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발표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거기에 내 자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 관심 대상은요, 바로 저이며 여러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선택하셨다, 하이레오마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적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교회로 사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택적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의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이 되었고,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식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 씨가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 20시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화제를 남겼죠. 뉴스를 보니까는 그가 머물렀던 호텔에서 하루 식사하고 낮에 다과를 먹기 위해서 그릇, 식기를 구입했는데 1억 원치를 구입을 했대요. 1억 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들, 그릇들, 포크, 기구들만 구입하는데 1억 원을 썼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자, 한 번쯤 살리면 그 정도 살아야죠, 그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는 살아야 좀 폼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제 교육자들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식사하러 가는데 차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빈살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뭐 얼마나 많다, 뭐하다 부러워 죽겠나 봐요. 여러분, 부러워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폼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식 걱정하지 않고 살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살게 된 시간은 몇 년입니까? 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 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대에 80년, 90년, 100년은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치 점과 같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을 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던 시편 저자가 118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든 이유가 내 삶의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게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게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게임이 어떤 게임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이에요. 비교 게임. 비교 게임. 뭘 비교합니까? 돈을 비교해요. 뭘 비교합니까? 직장을 비교합니다. 신분을 비교합니다.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학교를 비교합니다. 사는 집을 비교합니다. 타는 자동차를 비교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합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 게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피로 사셨다는 그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웬일인지 온몸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무엇보다 그 사랑에 나의 지정의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풍족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차가 좋은 것 같고, 집이 큰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외모가 출중하다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요,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 이유만으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는요,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도, 나를 떠나도, 나를 공격해도, 나를 무시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이 풍요롭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셔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아니어도요, 내 자식들 잘 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임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깨닫는 성도들은요,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세상 편이십니까? 사람 편이세요? 아니면 내 자신 편이세요? 아니면 돈 편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편이십니까? 내가 세상과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갈 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마커스 찬양팀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곡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원래는 맨 마지막에 부를 것이었는데 중간에 불렀어요. 웨이메이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은혜와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확 붙잡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목양실에서나 항상 이 찬양을 즐겨 듣고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 은혜가 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게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끝부분, 후렴 부분에 어떤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서 웨이메이커라고, 웨이메이커, 영어 스펠링은 알아서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렴에 나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좀 짜증이 나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별 의미 없이 나의 하나님 듣고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결과 내 삶 속에 큰 위로가 다가오고 감동이 있고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힘의 원천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에게는요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서 내 삶에서 운행하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낙심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지나가야 할 길을 만드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순간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처만을 보지 마시고요, 상처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 당신의 자식들을 지켜보십니다. 과거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